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만 사라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 상황만 끝나면 다시 평온해질 텐데, 그래서 괴로움을 밀어냅니다. 애써 괜찮은 척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보려 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밀어낼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집니다. 괜찮은 척을 할수록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쌓이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할수록 그 고통은 틈을 찾아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어둠이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이 생기면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잘 견디거나 빨리 해결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앞에 서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합니다. 이 상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급함이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의 평온만을 바라볼 때 마음은 계속 지금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이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이것 하나 견디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괜찮지 못할까? 이 질문들이 더해질수록 괴로움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상황보다 마음에 더 크게 눌리게 됩니다. 사실 많은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 거부감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은 점점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쉼없이 해결책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지칠 때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쉬어갈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시 멈춰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앞으로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서두를수록 더 따라옵니다. 도망치면 쫓아오고 외면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급히 끝내야 할 일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을 때 비로소 괴로움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진짜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또렷해집니다. 애써 외면할수록 마음속에서 더 크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질까요? 그 이유는 괴로움 자체보다 그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마음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상태는 잘못되었다고 규정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지금의 경험 전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는 긴장을 낳고 긴장은 마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지고 잠깐 스쳐가도 될 감정이 계속 마음에 남게 됩니다. 괴로움이 또렷해지는 이유는 그 감정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음은 늘 그 대상에 붙잡힙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고 의식할수록
그 존재는 더 분명해집니다. 마치 조용히 두면 사라질 물결을 손으로 막으려다 더 큰 파동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감정은 머물다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감정은 하나의 문제로 굳어집니다. 이건 나에게 해로운 감정이다. 이건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 생각이 더해질수록 괴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쉴 수 없게 됩니다. 계속 방법을 찾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움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실 괴로움이 힘든 이유는 아파서라기보다 아픔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없애려 할수록 커지고 외면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적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신호로 바라보는 것, 이 신호는 지금 마음이 과도하게 긴장해 있다는 것,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싸움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멈추면 괴로움도 더 이상 증폭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집어삼키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이 또렷해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는 대신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불교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괴로움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다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참는 법, 이겨내는 법, 있는 법은 많이 들어봤지만 괴로움을 바라보라는 말은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가르침은 위로처럼 들리기보다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걸 보라고 하다니.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봄은 분석하거나 따져 묻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아,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괴로움을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싸움이 멈추면 마음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비로소 괴로움은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로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붙잡고 있는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 이건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기대. 괴로움은 이 붙잡음이 흔들릴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낳은 집착을 보는 일입니다. 이 지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괴로움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상황은 달라지는데 느끼는 괴로움은 늘 비슷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 반복을 끊는 길을 괴로움 속에서 찾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는 알림. 지금 너무 붙잡고 있다는 알림. 지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알림. 이 알림을 무시하면 괴로움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괴로움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은 괴로움이 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답으로 가는 길을 이미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괴로움을 참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고통을 미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괴로움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이 찾아오면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감정이 무너지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숨기고 싶은 것이 되고 드러내면 안 되는 약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몸의 상태를 알려주듯 마음의 괴로움도 지금 마음이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기만 하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괴로움은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온 마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얼마나 스스로에게 엄격했는지를 괴로움은 가만히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길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이 나를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은 지금 나에게 잠시 멈추라는 말을 건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은 자신을 돌봐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라고 요구할수록 오래 머물지만 이해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일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관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분명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비슷한 조건 안에 있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담담히 지나가고
누군가는 그 일로 오래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는 상황의 무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상태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의 조건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 마음속 무엇을 건드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무언가가 깨졌을 때가 많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업무의 양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할 때 역시 금액 그 자체보다 안정되어야 한다는 기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비교가 마음을 흔듭니다. 관계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떠나면 안 된다고 믿었던 마음이 상처를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괴로움은 언제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무리는 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상황에 걸려있는 마음의 고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리가 많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 고리는 기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가 단단할수록 상황은 나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고리가 느슨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괴로움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상황을 없애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이 상황이 내 마음이 무엇을 건드렸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물음은 나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막막한 불행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가 말하는 길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불교는 그 답을 외부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서 찾습니다. 괴로움은 무언가를 너무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 인생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붙잡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옳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흔들릴 때 마음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킵니다. 세상은 늘 변하는데 마음은 멈춰 있으려 하니 그 사이에서 긴장이 생깁니다.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상황은 내가 그려둔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현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괴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어 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 실망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틀과 현실의 간격에서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여야 하고 이만큼은 이루었어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재촉합니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마음은 금세 초조해지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기준을 어긴 벌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공통점에 닿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사람을, 나 자신을 정해진 모습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이 붙잡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보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꼭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 무엇이 흔들리면 견디기 어려운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바라봄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붙잡고 있던 힘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줄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알아차림을 일으키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끈을 보여주러 옵니다. 그 끈을 보게 되면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계속 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을 것인지, 이 선택의 순간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붙잡음이 현실과 어긋날 때 괴로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지금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집착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고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흔들릴 때 마음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괴로운 이유는 상황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던 생각의 뿌리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그 뿌리를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 표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집착도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괴로움은 가장 먼저 나타나 그 집착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사실은 매우 정직합니다. 감추지 않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기대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상처도 지금만큼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다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괴로움은 이 생각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괴로움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상황만 조금 달랐다면 괜찮았을 거야. 이런 말들은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집착을 없애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장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이런 기준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 인정이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괴로움은 이 인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집착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보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집착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그 당연함에 금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 금은 아주 조용히 생깁니다.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우리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상황에서 찾으려 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던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 그래왔다고 믿었던 생각, 의심하지 않았던 기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균열은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곧바로 고치려 들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지려고 애쓰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금이 간 유리는 겉을 닦는다고 다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 금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충격에 쉽게 깨져버립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생각이 너무 굳어 있었는지,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불편함을 빨리 없애야 할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잠시 멈추어 살펴봐야 할 신호로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괴로움을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무엇이 깨졌기에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 이 질문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마음의 습관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버티는 대신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늘 옳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일 때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느껴지면 곧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도 해결책부터 찾으려 합니다. 이 아픔을 없애줄 말, 이 감정을 지워줄 방법,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급히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대부분 고장이 아니라 과도한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오래 참고 계속 애쓰고 놓지 못한 채 버텨온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세게 쥐고 있을 때 손에 통증이 생기듯 마음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픔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힘을 주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잘못된 상태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애쓰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괴로움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펴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면하지도 몰아붙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 생겨난 것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 속에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명확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과 싸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픔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나를 망치려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멈추게 하려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무 오래 달려왔다는 신호,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떠안고 있었다는 알림. 이 알림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서서히 풀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은 괴로움을 바라보며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정직하게 들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압박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잘 보면 그 뒤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 질문들 속에는 항상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강할수록 괴로움도 강해집니다. 이 기준은 누가 강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오며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배웠고 상처를 피하려고 세웠으며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굳힌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호하기보다 올가매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유연함을 잃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흔들리고 예상과 다르면 곧바로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상황을 묻는 말이 아니라 내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괴로움도 현실의 문제라기보다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대접받는 방식에 대한 분노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수록 커집니다. 이 기준들이 문제인 것은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 바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지점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마음이 굳어질 때입니다. 현실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기준은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어긋남 속에서 마음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이 어떤 기준을 건드렸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가졌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이 점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기준은 처음으로 의식 위에 올라옵니다. 의식 위로 올라온 기준은 더 이상 마음을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괴로움은 조금씩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나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은 이 보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 기준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그 알아차림을 위한 문입니다. 문을 닫고 도망치면 괴로움은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바라보면 괴로움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준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기준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움은 괴로움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키웁니다. 알아차림은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아, 지금 나는 이 생각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말할 수 있는 순간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기준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태도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괴로움은 더 이상 자신을 증폭시킬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도망칠 때는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이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괴로움에게 머물러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문을 열고 바라볼 때 괴로움은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 자리는 마음을 집어삼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괴로움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여백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은 문을 두드리는 적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 손님을 쫓아내려 애쓰지 않고 잠시 앉혀둘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불교의 길입니다. 이때 바라본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은 잘못됐어. 이런 태도는 또 다른 집착을 만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고 하면 대개 이해하려 들거나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며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 이 감정은 고쳐야 한다는 기준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괴로움과 거리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판단은 잠시 안심을 주는 듯해도 곧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감시는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괴로움을 더 깊숙이 숨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그저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에는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저 머물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태도가 낯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괴로움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된 감정은 의외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감정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금의 나를 고치지 않고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괴로운 거구나. 지금 나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서 불안한 거구나. 지금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붙여주듯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에는 비난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어떤 욕구 위에 서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품는 마음입니다.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 역시 의존이 아니라 연결되고 싶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 마음들을 잘못됐다고 밀어내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진 마음은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억눌릴수록 커지던 감정은 이해받는 순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연결될 때 풀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괴로움은 조금씩 형태를 바꿉니다. 분노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불안은 두려움을 보여주며 상처는 기대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했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상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알아차림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는 법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는 거리,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순간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라고, 지금 이 집착을 보라고.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끝까지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고,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고치려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미래를 앞당겨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방향을 틀어 안쪽을 가리킵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이는 집착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지지 않고 싶은 조급함,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마음들입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계속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삶을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없다면 나는 이 마음을 언제 들여다보았을까? 지금 이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쥔 채 버티고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피해야 할 대상에서 대화해야 할 신호로, 부정해야 할 실패에서 깨어나게 하는 계기로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내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도망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신 괴로움이 가리키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머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점점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잡고 있던 손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고 쥐고 있던 이유가 또렷해집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괴로움은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괴로움 없이도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한 걸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는 이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지금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이 생겨난 구조를 보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괴로움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나요?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라는 말은 마치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을 본다는 것은 괴로움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힘을 서서히 풀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놓으려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고 생각을 고치려 하고 괜찮아지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괴로움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놓으려는 그 마음마저 또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놓음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 괴로움이 어떤 기대에서 나왔는지, 어떤 기준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 생겨났는지를 분명히 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느슨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불안했구나. 이 한마디의 이해가 수많은 결심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괴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은 괴로움과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듣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깊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머무를 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삶에는 여전히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로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해답은 괴로움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 이미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불교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보라고 합니다. 진짜로 보게 되면 놓으려는 노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은 빛을 비추면 형태가 드러나고, 형태가 드러나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생각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고, 이 기대를 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바라보면 그 생각이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붙들어 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 질문을 멈춥니다. 계속 쥐고 있어야 할까? 정말 이것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는 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분명해지면 애쓰지 않아도 방향이 바뀝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억지로 펴지 않아도 손바닥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 반복입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없애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괴로움은 끝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힘이 자라날수록 괴로움은 짧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괴로움이 와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 또 마음이 무언가를 쥐고 있구나. 이 한 문장으로 삶은 다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꽉 쥐고 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손이 저절로 느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괴로움은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사라져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삶은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불교는 그 기다림을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불편함 속에서, 지금 이 답답함 속에서 이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숨이 조금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괴로움을 붙잡고 있던 내가 한 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고 이 생각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발의 거리가 삶을 바꿉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오지만 나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나는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유는 점점 자리를 넓힙니다. 억지로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애써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지금을 향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이미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깨어있음이 조금씩 쌓일수록 삶은 덜 무겁고
마음은 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는 고통이 끝난 다음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 안에 이미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을,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괴로움이 있구나.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만 조용히 보자. 이 한마디는 마음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없애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찾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도 없어집니다. 괴로움은 그동안 밀려났다는 이유로 더 크게 소리쳤을 뿐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면 소리는 자연히 잦아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집착이야. 이건 욕심이야. 이건 내려놔야 해. 이런 판단은 마음을 다시 긴장시킵니다. 그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무엇이 풀리기를 두려워하는지, 어떤 기대가 조용히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바라봄은 날카롭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워야 합니다. 강하게 들여다보면 마음은 다시 움츠러들고, 부드럽게 바라보면 마음은 스스로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는 와중에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며 이 감정이 내 존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유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마음을 느슨하게 하며 한 번 더 정직해지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삶은 덜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덜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괴로움이 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가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나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은 나를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괴로움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고 없애야 할 장애물로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괴로움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경고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확히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우리는 아픔이 오면 습관처럼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하지만 괴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끼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이 아픔은 나를 부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괴로움과 싸우는 대신 괴로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고 싶다. 조금 인정받고 싶다. 조금 놓고 싶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이해받지 못할 때 커지고 이해받을 때 자연히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지금의 마음이 너무 조여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기준이 나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그 물음에 정직하게 귀 기울일수록 삶은 조금씩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잠시 멈추게 하려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괴로움이 와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픔 속에도 배울 것이 있고 지나갈 길이 있으며 깨어있을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아차림 위에서 삶은 다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괴로움 앞에서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급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 벗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조용히 들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서 있으면 마음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던 조급함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괴로움이 지금의 나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서두릅니다. 빨리 괜찮아져야 하고, 빨리 정리해야 하고, 빨리 답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당기면 오히려 더 깊이 엉키고 잠시 기다려주면 스스로 풀릴 준비를 합니다. 괴로움의 말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급하게 물으면 들리지 않고 잠시 멈춰 있을 때 비로소 들립니다. 지금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기준이 내 삶을 얼마나 조이고 있는지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 메시지는 당장 행동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 짧은 인정이 마음을 깊이 풀어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어도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괴로움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의 거리가 조금 생겼다는 것을. 그 거리는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급함 대신 명료함이 자리 잡고 두려움 대신 이해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쌓이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며 더 이상 자신을 상처 주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잠시 들어주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직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 정직함 위에서 우리는 서서히 다음 걸음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애쓰고 있다는 진실,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진실, 내가 너무 기대고 있다는 진실. 이 진실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역할을 다합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힘으로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힘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삶의 안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아직 불안한 미래가 남아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문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괴로움을 없애야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이 아픔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 마음을 이해한 나로서 다시 삶을 마주합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해 커졌던 감정은 이해되는 순간 머무를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라지기보다는 자리를 옮깁니다. 중심에서 물러나 배경이 되고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 자리에 조금 더 넓은 시야와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끝내 나를 지배하지 않았고 내 삶을 망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나를 더 정직한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 위에서 삶은 다시 가볍게 숨을 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밖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괴로움은 그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밖으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사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편해질 것 같고, 사람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질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마음은 반응하고 있고 이미 괴로움은 생겨났으며 이미 답에 가까운 자리는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괴로움은 삶이 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주의를 돌리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향한 시선을 다시 안으로 거두라는 부드러운 손짓입니다. 그 손짓을 따라 잠시 멈추어 서면 그동안 얼마나 멀리 자신을 놓고 달려왔는지 비로소 느껴집니다. 돌아온 마음은 처음엔 어색하고 처음엔 불편합니다. 피하려고 했던 감정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지금 너무 멀리 나가 있지는 않은지, 지금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이 있고 느낌이 있고 지금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다시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디로 떠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이 길을 알려주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다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예전처럼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괴로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답은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빨리 얻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나기 위한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이 당장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괴로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삶이 여전히 쉽지 않아도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어떤 위로보다 단단합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예전처럼 전부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미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고 이 집착은 풀릴 수 있으며
이 아픔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삶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덜 서두르고, 덜 몰아붙이고, 덜 자신을 배신합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결 내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그 물음 위에서 삶은 서서히 본래의 호흡을 되찾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으며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 한가운데 지금 이 마음 속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를 용기를 조금씩 배워갈 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